오늘 시간에는 지상 최대의 명령은 실패하고 말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예배 시간을 통하여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고 믿음이 되어질 때 실상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진 이 말씀, 여러분이 듣는 믿음이 사실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기 와서 그냥 졸아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절대 안 된다고. 여기서 졸아버리면 안 돼요. 졸아버리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만약에 졸다 그러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자우지간 말씀을 잘 들어야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가, 사람이 죽으면 음부가 사람의 영혼을 싹 빨아당기는데 그 빨아당기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음부의 문들이 빨아당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신앙의 기반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바른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300가지 이상,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씨로 오시겠다, 말라기서에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등장할 때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그 소리를 듣고 사람이 몰려들게 될 것이라까지 300가지 이상의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이 음부가 누구를 따라다닌다고 했어요? 사망을 따라다닌다고 했죠. 사람이 죽으면 음부가 입을 벌려서 그 영혼을 삼키기 때문에 사망이 사로잡지 않은 사람. 그럼 사망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를 없애야만이 사망이 뒤따르지 않냐고. 뒤따르면 또 음부가 먹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찌하든 죄를 없애야 되는데 죄를 없애는 방법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에 오셔서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어야만이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런 교회를 예수님 당대 제자들만, 12제자들만 이렇게 삼고 끝내시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다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는, 다른 이런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를,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명령을 유언으로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자 19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해나가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15장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방 땅에 시금지방에 갔더니 어떤 여자 수도보니 여인이 나오니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방인 너 같은 것은 상대하지 않고 복 안 준다,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도보니 여인이 나는 이방이지만 그래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리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디에게로 가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셔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간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랬어요. 12명의 제자를 어느 정도 훈련시키고는 뭐라고 했느냐, 야 너희들 가서 회개하라고 해서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가기는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대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뭘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그 구원의 받음에 어떤 샘플이 필요했는데 그 샘플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해 복을 받아서 다른 민족에도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러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점차 지나다 어땠느냐, 우리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 나머지는 죄다, 그것은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자기 자식들에게 잘 전하면 좋은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돈을 벌고 권력과 인기를 누리게 한 수단으로 이 종교를 이용하고 말았어요. 제사장들은 재물을 팔 때 엄청나게 불려서 팔아서 그것으로 자기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고, 율법을 연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이 율법을 자기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나 지옥자식 만들고 있어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은 유대인이에요. 잃어버린 양은 이스라엘 집에 이 유대인 중에서도 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가르침을 주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다 지옥 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고 저들은 잘못됐다, 저희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저들 가지 말고 그들 때문에 잘못해서 지금도 고통받고 소외받고 병들고 지치고 죽어가는 귀신들로 고통받는 저 이스라엘 소외된 백성에게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3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있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요. 야, 내가 너 고쳐줬지 않았냐? 내가 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여주지 않았어? 너희들 왜 그래?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배반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뭔가 떡국을 준다고 교회 와서 얻어먹는 이렇게 해서 교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주님은 이제는 자기가 특별한 혈통적으로 자기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을 진정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유대인이라고 종교 지도자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난 한계를 짓지 않겠다. 이제 유대인의 한계를 철폐하겠다. 누구든지 복음을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7 집사가 나가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웠고, 다시 더 나아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세웠어요.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최초이고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또 전도자를 파송해가지고 소아시아라는 지금 에베소, 서머나 이쪽에 있는 그런 또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또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 그리스와 그 다음에 아가야, 고린도나 아테네 이런 데도 또 복음. 그 다음에 더 넘어가서 로마
로마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로마가 망했지만 그 나라에 복음을 받은 나라가 나중에 그 유럽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유럽 영국이 다시 또 복음을 저쪽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어디요? 미국에 또 복음을 전했어요. 1776년에 그래서 미국이 탄생했어요. 다시 1885년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또 파송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복음을 지금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지옥 갔을 거예요. 그들 때문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에도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복음을 전해줬던 최초의 예루살렘이 예수 안 믿습니다. 사마리아들 당연히 안 믿고 안디옥 교회는 지금 시리아입니다. 2,500만의 난민이 생겨서 지금 난리 난 나라가 시리아, 거기 안디옥이 거기 그 나라예요. 그 나라 이슬람 나라입니다.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이는 그런 나라입니다. 유럽, 독일, 프랑스 교회마다 텅텅 비어서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그 복음이 전해들어가는 미국, 기독교 성경책 위에 선언하던 그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 아니라 동성애를 인정해서 성경 말씀에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걸 성경책을 빼지 않는 한 성경책을 만드는 회사를 고소하겠다. 성경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나라로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서양이나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계속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텅텅 비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했던 이 사람들 잘못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선교를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도 기독교가 쇠퇴해버리고 아예 이제는 없어지게 되는 이런 상태까지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한국, 우리도 서양 유럽과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겠어요? 오늘 시간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을 준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복음을 전해준 국가들이 쇠퇴하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진정 수행해야 될 지상 최대의 명령은 정말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남도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축복된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법으로서 세례를 주고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가서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되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서 세례를 주고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세상에는 음부의 권세가 다 먹어버려서 이제는 기독교가 없어져 가고 있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부 단속을 안 하고 외부로만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날에 한국에도 이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선교사를 중단하고 이제 우리끼리만 잘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의 본질을 알고 세상이 가고 있는 이 천초를 밟지 말고 진정 우리도 축복을 받고 남도 복을 받게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AD 30년경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의 한 산에 서서 그를 배우고 경배하는 500여 명의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부탁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름하여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방법으로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일까요?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나라들은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나라에 미국이 복음을 전해주면 미국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왜 잘못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미국은 쇠퇴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분명한 것을 알지 않으면 우리들도 쇠퇴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교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얼마 안 가서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주의 말씀을 이루어드려야 될 텐데 음부의 권세가 다 먹어버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는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계속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고 다른 나라 민족에까지 전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을 다시 재고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대강 그냥 세례 주면 되고 그냥 말씀 가르치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명령을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18절에서 20절까지 보는데요. 18절하고 20절은 이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믿고 가게 되면 이건 틀림없이 되어진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9절 20절 보면 이것을 제가 원문을 한번 직역을 해볼게요. 18절부터 제가 원문으로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나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안과 하늘 위 아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간 후에, 스스로 간 후에 혹은 보내진 후에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만들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침례를 주면서,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지키도록 가르치면서, 이것이 원문의 뜻입니다. 우리 개역 한글판의 성경 개역 개정판을 보게 되면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동사가 4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원문에 보면 이 동사가 4번 나오는 게 아니라 본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명령형, 제자 삼으라, make a disciple 또는 to be a disciple, 제자가 되거나 제자를 만들라, 이것이 원문의 동사입니다. 그러면 그 동사를 앞에서 또 동사형이 있고 뒤에도 동사형이 있어요. 이 본동사 앞에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가라라는 말은 과거 분사 형태고요. 뒤에 세례를 베풀라,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것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과거 분사는 뭐냐? 지금의 명령, 지금의 중요한 이 명령보다 한 단계 앞서서 일어난 시점을 얘기할 때 이 과거를 씁니다. 그래서 과거고, 분사는 뭐냐? 분사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것을 진행형이라는 거죠.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최대의 명령의 핵심은 제자를 삼아, 제자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마가복음 보게 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 이런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말과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사실은 동일한 말인데 이 제자를 삼으라는 말 앞에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사를 보게 되면 오마이라는 꼬리가 붙었어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오마이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수동태형이거나 중간태형으로 쓰입니다. 능동태는 안 써요. 능동태라는 건 내가 시킬 때 능동이라고 그러고요. 남이 내게 해서 내가 당하게 되면 수동태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하기는 했지만 나에게 영향을 미칠 때를 중간태라고 합니다. 내가 명령했어요. 너 청소해. 그런데 청소하면 나에게 영향을 미치 안 미쳐요? 그런데 미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된 동사들이 있어요. 그럼 오마이라는 꼬리표가 붙은데 이 오마이는 뭡니까? 그래서 이 가라는 말인데 이 가라는 말에 꼬리가 오마이가 붙었어요. 이것을 수동태로 해석하면 보내어진 후에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중간태로 해석하면 스스로 간 후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이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는 지키도록 가르치면서 하라고 두 가지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가 쇠퇴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잘못되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정확히 실천하지 않은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히 실천하지 않은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리가 없습니다. 다른 민족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을 받을 때 정확하게 이 복음이 뭔지를 제자 삼으라는 걸 정확히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해외로 나가는 복음 전파는 해외로 나가기는 나갔지만 성령 자기는 망해버려요. 그럼 대체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우리도 복을 받고 남도 복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을 주님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 그것은 세례를 주면서 그 다음에 지키도록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제자를 삼으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마세티오라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이 제자를 만들라라는 단서인데 이 헬라어는 명령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재 명령형이 있고 하나는 과거 명령형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헬라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영 엉뚱한 걸 가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문을 모르니까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명령형에, 헬라어 명령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 명령형이 있고 과거 명령형이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은 뭐냐? 그 일을 한 번만 하고 끝낼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야 완성될 때를 현재 명령형이라고 해요. 자, 기도하라. 이것은 현재 명령형이 돼. 현재 명령형이 있어요? 과거 명령형이 있어요? 계속 해야 되는 계속해요. 전도하라.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례 주라. 이건 뭐예요? 한 번 하는 거죠. 이게 한 번 하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어떤 것은 한 번 하기를 하되 확실히 하라. 이럴 때는 과거 명령을 쓰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완성시키라 이럴 때는 현재 명령을 써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현재 명령형이 아니고 과거 명령형입니다. 한 번 제자를 삼 때 확실하게 삼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자가 안 돼버린 거예요. 제자가 되는 듯 했어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구원받은 데서 너무 감사해서 선교하자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제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퇴해서 없어지고 자기는. 그럼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한 번을 해도 확실하게 단호하게 제자를 삼을 수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을 밑에다가 현재 분사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사형은 계속 진행이라는 말이 현재라는 거 계속해서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2인칭 복수, 너희가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면서 너희가 계속해서 지키도록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주는 것은 한 번 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여러 번 받으셨나요? 세례는 한 번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받으셨죠? 여기서 그러세요.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래서 저도 세례 주잖아요. 성수 받아놓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도 하잖아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세례를 주라라는 말이 현재 분사.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현재 세례를 주는 것을 잘못 주었다라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줍니까? 세례를 준 목적을 상실해서 결국에 망한 것입니다. 세례를 왜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세례를 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례를 주는 목적과 그 결과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를 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이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제가 군대에 갔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 갑시다.
오늘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초코파이를 주고 맛있는 점심 식사를 주고 그 다음에 선물을 주고 그래요? 나 세례 받으러 간대요. 그리고 군인들 세례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세례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지. 그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받았겠죠. 세례를 받았지만 이 세례를 준 목적이 없어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푼다 했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세례 받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럼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까? 자, 마가복음 1장 4절을 또 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접하니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회개하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인데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죄 사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몰려 3,000명이 몰려오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아주 중요합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이거 보세요. 이 세례는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세례 받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면 뭐가 나와요? 죄 사함의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회개도 안 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예수만 믿고 세례 받는 거예요. 여기 회개하라는 동사는 현재 명령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우리는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토록 죄를 용서를 받는데 과거에 현재 이제 미래 죄를 다 용서를 받아. 그걸 회개 안 해요. 그건 가짜 세례예요. 그건 세례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면 죄 사함을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주노라 세례 받으면 죄 사함이 되나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것은 이렇게 죄가 씻어진다는 표시예요. 표시.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것 같으면 세례를 주면 이제는 다 됐다라고 놔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를 주는 목적이 뭐예요?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내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 해서 다시 죄를 안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된 육체의 본성을 지녔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세례를 주라는 본질은 회개하는 사람으로 만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세례만 주면 세례교회는 얼마나 교회가 된 것처럼 착각을 했으니 이 교회는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죄사함이 일어나니 하니까 음부가 그 사망을 당한 자를 집어삼켜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음부에 떨어지는 사람이 나와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세우신 거냐는 복음 전파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물세례를 받는 것은 이것은 표시일 뿐이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이 사람이 제자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뭘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2절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면 원문에 따라야 돼요. 원문은 세례란 말이 없어요.
침례라고 나옵니다. 밥티죠. 침례는 어떻게 하는 거 아세요? 침례 받은 사람이 옷을 갈아입고요. 물속에 이만큼 잠기는 데 들어가요. 침례탕에 들어가든지 흐르는 물에 가든지 가요. 그리고 코를 딱 잡아야 돼요. 왜요? 코 속에 물 들어가니까. 잡으면은 뒤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속에 푹 집어넣어버려요. 푹 들어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코에 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침례, 이게 침례주라예요. 가서 세례 주라는 거 침례 주라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왜 사람을 침례를 그렇게 주느냐? 처음에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딱 눕힐 때 물속에 죽이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물속에서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죽을 때는 나의 더러운 옛성질,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나를 죽여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침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침례의 의미는 세례를 준다는 것은 침례를 줬다면 우리가 아하! 나의 옛사람, 내 성질 더러운 거, 남 용서도 못하고 미워 죽겠는 거 자기 어떻게 해봐야지. 예수 믿고 10년, 20년 살면 그렇게 했나? 그 사람 세례 안 받은 거예요.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어 아직. 내가 뭘 내는데 아까워 죽겠어. 이 사람 지금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고 이 세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례 안 받았어요. 물세례를 받았겠죠. 나의 더러운 옛사람, 성질 못된 옛사람,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손해보지 아니하고 남의 티끌을 빼리려고 해서 내 둘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예수 믿고도 10년, 20년 그렇게 사는 사람 세례 안 받은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 죽으면 음부에 떨어질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본성, 잘못된 걸 날마다 수장시키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거 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단지 예수 믿으면 죄 상 받았다고 세례 주고 나는 세례교회 침례식 신앙생활하고 11조까지 하면 아이고 잘했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 다시 사람 이것이 반복적으로 날마다 해서 정말 자기 자신이 없어요. 나중에 내 더러운 옛 습관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 내게서 묻어나오니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고 하면서도 해도 너무 기쁘고 이런 사람을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면서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죽고 다시 산다는 것은 너의 주인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네 삶이 네가 네 이익을 살았다면 이제는 너를 죽여버리고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너의 삶의 표준을 삼아서 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세례의 본능입니다. 이런 사람이 안 되니까 교회는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왜? 싸우고 막 해다가 나중에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만약에 세례를 제대로 세례를 시행하는 세례의 기쁜 의미를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몇 년 안에 해체될 겁니다. 미국 교회처럼. 우리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키도록 가르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아니라 지키도록 부정사고요. 가르치라라는 말이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2인칭 복수. 너희들이 계속해서 지키도록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 한 번 가르쳤다면 이해했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키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서 못 지키고 있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설교를 할 때도 반복해서 설교를 못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무도 지루하는 사람이 없대. 지금 목사님 지난 설교 들은 거 너무 자빠졌는 아니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지키도록 지키는 것까지 하면 제가 그 말 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키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거 어떻게 해야
주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이에요.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너가 너에게 잘못한 사람, 너에게 용서를 비면은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이런 걸 7번씩이라고. 용서 못해? 그럼 돼요, 안 돼요? 네? 그 사람은 계속해서 다시 회개하세요. 내가 용서를 어떻게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사람이에요? 우리들의 삶을 지키도록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양만 바꾸지 마세요. 모양 바꾸니까 목사도 알고 장로회 너 장로회 권사회 장로 권사가 제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킵니다. 외식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더 그래요. 여러분 오래 할수록 겸손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래 할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오래 할수록 위선만 가득 차고 생색내기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서양과 미국의 전체를 닮아서 우리도 문 닫을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 누구든지 가서 제자를 삼아요. 근데 우리는 대강 제자를 삼고 주인을 바꾸지 못하게 했어요. 주인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어요. 날마다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한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잘못했다고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킬 때까지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한 번 얘기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 유럽과 미국은 실패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량품을 제조한 것입니다. 처음에 짝퉁을 끼게 되면 처음에는 잘 돌아갑니다. 옷도 짝퉁을 입으면 처음에도 똑같이 보여요. 한번 빨아보세요. 물 쫙 빠져나요. 처음에는 복음을 받을 때는 와 우리가 죄사함 받았네. 아 천국 받았으면 너무 기뻐서 우리도 선교하자 선교했어요. 그러나 자기는 지금 아예 불량품이에요. 그럼 나중에 시간 되니까 아니네. 그러니까 LHC 때부터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치고받고 싸운다. 여러분 본질이 달라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더러운 옛사람을 날마다 회개하고 주여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겉에만 제자가 아닌 참된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 세례는 한 번 받는 세례가 아니었어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적곡정시키고 회개하는 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더러운 옛사람을 장사 지내며 나의 주인은 이제 바뀌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더욱이 말씀에 내가 실천하지 못하면 또 회개해서 다른 사람에게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나가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달라지게 될 때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는 그 사람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나는 망해버리지 말고 나도 복을 받고 남도 복을 받게 하려면 참된 제자를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된 제자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년 만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고 남에게 또 복음을 전파해서 그 복이 유산으로 물려줘서 천국의 복을 받아야지. 우리는 없어지고 남들만 복음 전파하고 끝내버리는 이런 교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자 삼으라는 복음 전파는 본질을 정확히 회복해서 거기 여러분 회개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을 수장시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의 말씀대로 실천해보고 있습니다. 결단하고 행함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그랬으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나는 그걸 안 만다고 했어요. 주여 천국에서 주여주 한다면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뀌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걸 바뀌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의 의지를 주의 말씀에 적극적시키고 꼭 참된 제자가 되어서 나도 복을 받고 남도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서양의 미국의 기독교가 쇠퇴하게 된 것이 지상 최대의 명령을 수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를 삼는 것을 대강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옛사람을 날마다 수장시키는 일이었는데 내 성질이 살아있어도 괜찮으려니 나는 용서받고 천국 가려니 이 생각했는데 오늘 이거 잘못된 건지 알고 이제부터 고쳐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질 때까지 나 자신을 회개하고 처복종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